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6월 29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택함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신 두 가지 예, 즉 천사들과 사람들의 경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홀로 거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창조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단 하나의 형태나 본성, 위험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작품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생물 속에서부터 엄청난 다양성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별이 같은 영광을 갖지 않게 하셨고 모든 바다가 같은 모양을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레에서 독수리로, 독수리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천사로 나아가는 창조적 선하심의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것으로 원하는 대로 행할 권리를 가지시어 어떤 생물은 숲의 왕인 사자로 만드시고 또 어떤 생물은 적에게 저항할 힘없이 잡아먹히는 온순한 어린 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가진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천사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창조하실 권리를 행사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먼저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인간에게 하셨던 것처럼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을 택한다면 그들의 천국 지위가 영원히 확고해지지만 만일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처벌받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불꽃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불행한 시간에 천사장 중 하나인 사탄이 반역하여 다른 이들을 유혹했고 하늘의 별들 일부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천사들을 신성한 징벌로 치시고 그들의 행복과 영광의 거처에서 추방하여 영원히 지옥의 시면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천사들은 택함받은 천사들이라 부르시며 영원히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또 다른 종족을 만드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천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다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큰 불행이 닥쳐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은 우리 모두의 타락이었습니다. 천사의 일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을 확정하셨으나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인류의 대다수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시며 귀한 구제책을 마련하셨고 영원한 아들의 피로 그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택함받은 자들이라 부르며 멸망하도록 남겨진 자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지극히 정당하게 멸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 모두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선택하셨지만 온 인류에게는 집행유예를 허락하셨고 그중 셀 수 없는 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2장 16절은 이 위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올바르게 번역하면 그는 천사들을 취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고 읽힙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므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첫째로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죽으실 때 그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천사 가브리엘의 옷을 입는 것조차도 엄청난 낮아지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겸손은 만약 낮아지신다면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시겠다는 뜻을 정하게 했으며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 아닌 가장 비천한 이성적 존재인 사람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인간을 위해 속죄를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몸이 없기에 죽음을 겪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순종하실 수 있도록 인간의 형체를 취하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브리엘아, 내가 너의 옷을 입는다면 죽음과 싸울 수 없고 무덤에서 잠들 수 없으며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2. 만일 우리 구주께서 천사가 되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적합한 본보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므로 모든 면에서 천사의 본보기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 필멸의 진흙이 완벽의 본보기로 빚어지려면 저에게 본보기가 될 사람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도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3. 또한 그리스도께서 천사였다면 우리와 공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료 피조물과 공감하기 위해 그들과 비슷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천사에게 제 부패함을 저항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천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천사는 유혹받지 않으며 열정을 꺾을 방해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당신처럼 유혹받지 않아 공감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4.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천사가 아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아내가 초라한 옷을 입는 것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네가 흙으로 된 장막에 거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그리스도는 금인데 몸, 즉 교회는 흙인 것은 부적절합니다. 5.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지금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 보내진 봉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보다 열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육신은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반드시 죽지만 다시 일어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위로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속박을 깨뜨리신 사람이라는 사실은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거를 줍니다. 2. 둘째로 직역에 따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때때로 은혜의 위대한 교리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언가 씹을 만한 단단한 것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는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멸망하게 하신다는 선택교리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면 일부를 지옥에 보내고 나머지는 천국에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반역적인 신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모두 멸망했는데 어째서 타락한 인간은 모두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타락한 천사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원칙에 따르면 행동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사람과 마귀 모두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멸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그들 중 하나를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 남은 자가 인간이며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라앉게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피조물에게 원하는 대로 하실 권리가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들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1. 저는 이것이 죄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이 인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가 작았다면 피하기 더 쉬웠을 것이므로 그 죄는 더 커집니다. 게다가 타락한 천사들이나 인간이나 본질적으로 죄의 성질은 같습니다.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에 인간들도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2. 구원받을 가치가 더 높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셨다면 천사를 구원하는 것이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천사가 구원받은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지칠 줄 모르고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셨다면 인간을 구원하기보다 천사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3. 천사가 더 위험한 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는 타락한 인간보다 교활하고 강력하며 하나님께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이런 종류의 고려사항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경우 가장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마귀들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4.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천사들을 그들이 타락했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천사들이 한때 서 있던 곳에 두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타락했지만 사탄은 하늘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크기를 고려하면 사탄이 더 불쌍히 여겨질 만한 존재입니다. 만약 연민이 지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의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닌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공로 사상을 뿌리째 뽑아내며 자유의지론자들이 하나님께 불의를 주장할 기회를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일부를 구원하고 마귀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불의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리적인 설교가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하실 권리, 즉 자신을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권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의 경건함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코 알지 못했다는 심각한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키실 권리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권리가 있으시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더라도 의로우시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차별적인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가 될 것임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매우 가까운 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로움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저주하신다면 의로우시겠지만 저를 구원하신다면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길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의 언덕이라 불리는 높은 언덕을 올라 거의 참된 회개의 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지붕 위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즉시 달려나가 아들이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으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왜 우느냐, 내가 너를 모두 용서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들은 다시 울면서 아버지 저를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도망칠까 봐서요. 아버지 저를 여기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어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내 아들아 그렇게 하마. 내 은혜가 그 방황하는 마음을 족쇄처럼 나에게 묶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고 식사를 계속했고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탕자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이며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멸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